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기도의 고백을 드리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속한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시고 연약하고 흔들리기만 했던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굳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식어가던 사랑이 다시 뜨거워져서 활활 용광로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거룩한 자녀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세상의 원수 마귀 사탄의 모든 공격과 간계를 물리치고 제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병기가 된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사로잡힌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져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미 주신 그 능력 그 권세 그 특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예배 복된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이 물리쳐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 변화받는 능력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벌써 시간이 꽤 흘렀네요. 미국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사건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미국인들을 위한 나라이지 다른 나라를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법을 집행을 했던 겁니다. 미국에서 미국 땅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히는 거죠. 그게 미국이란 나라의 미국에서 행할 수 있는 특권이고 자부심이죠.
그 조지아주 그 공장에서 체포됐다가 뭐 추방은 아니지만 어쨌든 추방 비슷하게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는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서 기술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그게 한번 상한 감정이 쉽게 낫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냉철한 현실을 보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그냥 잊고 지냈는데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었던 겁니다. 본색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 잠깐 들렀다가 돌아가는 길에 바로 거기서 붙들려서 다시 추방당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러나 그 추방한 쪽에서는 우리는 기준이 있고 우리는 원칙이 있고 우리는 법이 있다. 우리가 보기에 이건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추방하는 거다. 자기네 법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추방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그냥 이게 이제 뭐 국제관계냐 뭐 정치냐 경제냐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든지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그걸 국가라고 인정을 하죠. 영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한 특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가문이 로마에 기여를 한 공로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돈을 얼마를 주고 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라고 말하니까 나는 돈을 엄청 주고 샀는데 참 부럽다라는 말을 해요. 미국에 이민 오려면 돈 내고 들어와라. 이민 비자는 얼마쯤 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이민 오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일본 이민 가려고 하면 얼마를 내야 됩니까? 나라마다 금액이 달라요. 미국도 다르고 일본 다르고 한국 다르죠. 우리가 뭐 세 나라를 비교하자면 우리는 좀 적죠. 싸죠. 우리보다 경제가 더 안 좋은 나라들은 그보다 더 적겠죠. 당연히. 그 시민 하나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내야 되고 많이 있다고 보여줘야 되고 내가 거기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겠다고 해야 여행 비자도 나옵니다. 돈 없으면 안 나와요. 저는 미국 비자를 몇 번 했는데 워낙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딱 그 여행 기간만 딱 비자가 나와요. 나는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까 딱 그 여행 기간만 비자를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그러면 되게 아쉬워하죠. 더 넉넉한 비자 기간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비자를 받으려고 막 돈을 통장에다 일부러 갖다 넣고 막 그렇게 한다고들 들었습니다. 아예 돈이 없으면 비자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기준이 있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예를 들었는데 어느 나라는 안 그러겠습니까? 중국은 안 그렇고 러시아는 안 그러겠습니까? 다 나름의 기준이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로마가 아무렇게나 시민권을 준 게 아니고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 로마인으로서 태어난 사람 또는 로마라는 이 국가, 이탈리아라는 국가가 이 팽창해 나가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한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 정도 시민권을 줬지 아무나 준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유대가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꽤 불쾌한 내용입니다. 저 사람이 민족의 반역자인가? 우리 민족을 배반한 사람 아닌가? 이 침략자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니.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과 같아요. 조선 사람이.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은 국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거 가지고 뭐 국회에서도 떠들고 난리 법석들인데, 조선 땅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은 해외여행 갈 일이 없으니까, 뭐 여권 발급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국적이 어딘지 물을 게 없어요. 근데 해외로 나간 사람들, 중국으로 간 사람들은 다 중국 국적을 일부러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야 보호를 받으니까요. 안 그러면 중국에서 행세하기가 어렵죠. 거기서도 차별 대우를 받는 거고, 그리고 보호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러시아로 간 사람들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고, 일본으로 간 사람들이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었겠죠. 드물게. 그러나 일본에서는 조선 사람들한테 일본 국적을 그렇게 쉽게 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하고 결혼한 경우, 그런 케이스나 아니면 이 대일본 제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국적을 줬어요. 그러니까 조선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이 내가 일본 국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민족 배반자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로마가 망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당연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게 몇십 배, 몇백 배 모든 면에서 유리한 거예요. 안전하고. 첫 번째로 신분이 보장돼요. 함부로 처벌을 못해. 마치 조선시대 때 양반이 죄를 지으면 아무렇게나 뭐 사또가 굴러다가 권장을 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반은 의금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냥 평민들이나 포도청에 끌려가서 권장도 맞고 그러는 거지, 양반은 함부로 못해. 로마 시민권도 마찬가지. 유대 땅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권이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신분의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려고 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 함부로 나를 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에게 그 신분을 최대로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순교를 당할 때까지도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나를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황제 앞에까지 갑니다. 근데 시민권을 받으면 이마에다가 뭐 로마 시민이라고 새겨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냥 여권 한 장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당시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처럼 무슨 뭐 여권도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신 거예요.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던 그 풍성한 경험 속에서 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타치를 받지 않은 것은 내 육신이고, 내가 어디 가서나 영적으로 굴복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중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써서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성도들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으며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지, 세상에 어떻게 대해야 되며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를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도들을 본받았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본받는다고 할 때 옷을 만들 때 본을 뜨잖아요. 본을 만들어요. 이 본이 잘못되면 옷이 틀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본을 제대로 된 본을 만들죠. 근본. 예수가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을 보이셨어요. 말과 행실을 통해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본으로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본을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본을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 하면 똑같은 옷이 나오는 거예요. 본을 받지 않으면 다른 옷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배웠고 또 예수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잠깐 만났던 며칠 만났던 혹은 1년을 따라다녔던 간에 예수를 본받아서 말과 행실에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도 이 본받은 대로 했단 말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철학대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철학을 갖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깨달았을지라도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도리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철학도 공부하고 사상도 공부하고 뭐 이런 경험도 쌓고 저런 지혜도 얻고 뭐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뭐 할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 살아가면 나는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나의 본이지.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자가 되는,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이유가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기준이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옳고 내가 보기에는 이만한 건 하나님이 봐주시고 이 정도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자기 기준대로 해. 주님을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남기신 그 행적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식 투자도 안 했고 예수님은 부동산 뭐도 안 했는데 운전도 안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렇게 미련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들, 예수께서 하셨던 행적들 많이 기록된 것 같지 않지만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본이거든요. 옷감을 자를 때 본을 따서 본을 놓고 초크를 칠하지 않습니까? 그 금이에요, 금. 그 금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정신과 철학과 사상이 다 들어있어. 세상 연구할 것도 없고 다른데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 안에 다 모든 삶의 법칙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나 그거는 예외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그건 옛날 거라고 생각한다. 옛날 거라.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데 이게 옛날 겁니까? 옛날의 법입니까? 이 법을 현대에도 적용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병든 신앙이고 가짜 신앙인 거예요. 옛날 법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하신 본을 그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해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히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본받으려고 할 때 이 본받고자 하는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 구체적인 지혜를 얻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신앙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옛날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오버한 겁니다. 바로 오늘에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오늘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의 이 힘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들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본받는 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으면 예수가 나오고, 사탄을 본받으면 사탄이 나오고, 본받을 사람 없어가지고 뭐 김일성을 본받든지 스탈린을 본받든지 모택동을 본받든지 트럼프를 본받든지 이러면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본받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말과 행실을 하셨고 죽음도 맞이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평소의 모든 언행을 말 그대로 예수를 닮은, 예수를 본받은 말과 행동을 하였고 하여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죽음도 그렇게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각오가 들어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막막하고 어렵잖아요. 자동으로 뭐 대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도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비법 아닌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대표 기도를 맡게 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주님을 찬양한 거룩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내가 손을 들어서 내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가 예언자다. 내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상상을 여러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상이 잘못된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표해서 성도를 대표해서 거룩한 무리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유창한 말을 할 것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심령이 먼저 주님 앞에 이 백성들을 위하여 손을 들어 하나님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는 심령으로 충만해지면 나머지 기도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설교는 못하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도들이 온 세상 다니면서 선포를 했던 것처럼 나도 사도들과 같이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선포한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도우시고 천군과 천사들이 나를 도우실 거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이 인식이 충만해지면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일러주고 뭐 암시를 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은혜 충만한 설교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내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면 그냥 계속 버벅거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음정 박자 맞춰서 찬송 부르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 아버지를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를 높이는 게 더 큰 목적 아닙니까? 그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사실 이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나와 같이 날개를 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음정 박자가 좀 틀려도 좋다. 내가 주님을 높이리라. 새들아 들으라, 피조물들 다 들으라, 산들아 들으라 하고 내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목소리 안 좋아도 돼. 그러면 저절로 막 이 가슴이 열리고 목도 둥그러져 가지고 저절로 찬양이 예쁘게 나와. 이게 비법 아닌 비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이다. 나는 사도요. 나는 또 육체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유대인으로서는 내가 정통 유대인이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자부심, 이 영적인 자존감이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고, 그냥 신문상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으니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하는 그 뜨거운 감사의 마음이 그를 순교의 길까지 인도해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10년 가운데서 지금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찾아봐라. 그 사람들이 진짜다 그 말이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책 끼고 교회 나간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지하철에 앉아서 성경 넘기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훌륭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의 말과 행실이 어떠한지 눈여겨보라고 말이에요. 그냥 대충 보지 말고. 남들이 말한 신앙이니까 그 신앙이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게 그게 정통신앙도 아니고, 누가 그냥 당신은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해서 훌륭한 신앙이 아니야. 내 양심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 써졌다더라, 어디 기록된 대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차라리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는 사람이면 말이나 않지. 이를테면 뭐 유대교인이라든지 아니면 로마 뭐 종교를 믿고 있다든지 마케도니아 종교를 믿고 있다든지 뭐 이러면 그 사람은 아예 그런가 보다 해. 그냥 말 그대로 전도의 대상이에요.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를 진짜로는 안 믿어. 진짜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아니야. 그런데 교회를 다녀. 이 사람 전도가 제일 힘들어요. 네? 거기가 땅끝이야 어떻게 보면.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지금 바울 사도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잖아요.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을 안 듣고 깨닫지도 못해. 그래서 말을 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야. 생각은 십자가의 종이요, 생각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기가 스스로 믿기는 예수의 제자인데 실제로 그 사람의 행동은, 말과 행동은, 그의 삶은 십자가의 원수야.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그 못 박은 죄 아닙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인데, 즉 말해서 죄를 지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적어도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적어도 양심적인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양심적인 크리스찬. 그런데 양심적인 크리스찬은 진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찬은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크리스찬이에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르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자주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양심적인 신앙인조차 못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적어도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그나마 줄어들고 있어요.
거듭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살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받느냐? 저 사람은 옛날 신앙이야. 옛날식 신앙을 갖고 있어. 옛날식이래, 옛날식. 그래서 현대식으로, 요즘식으로 바꿔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뭔지, 누구를 본받고 있는지, 뭐가 원칙인지 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돈 벌 때는 마귀도 좋고 사탄도 좋고, 내 뜻을 거슬리고 반대하고 저항하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귀도 좋고 사탄도 좋고 얼마든지 편 들어서 편 짜서 편 먹어서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좀 돈 좀 몇 푼 생기면 고아원이다 양로원이다 이렇게 돕는다고 이렇게 할 때만 내가 천사편이고, 이런 엉터리 신앙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던지, 그 나라를 돕기 위해 와서 공사하고 있는 사람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시민권 없는데 네 맘대로 했다. 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보다 더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미국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미국 들어가는 비자를 받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자 받기가 훨씬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캄보디아, 라오스 가기처럼 생각을 해. 그냥 내가 맘만 먹으면 갔다 오고, 거기 가면 무조건 대접해주고 환영해줄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국은 비자라도 있죠. 천국은 비자도 없어요. 미국은 여행이라도 갈 수 있어. 취업도 할 수 있고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어. 천국은 그럴 수가 없어. 천국은 시민권을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시민이거나 아니거나 천국을 여행하고 올 수 없어. 하나님 나라를 여행할 수 없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든가 아니든가 하지, 하나님 나라를 잠깐 들어가서 내가 구경 좀 하다가 마음에 들면 내가 돈 좀 내고 여기 정착하겠다,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당하게 다니다가 이게 정말 꼭 필요하고 꼭 마음에 들고 정말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내가 돈을 좀 많이 내고 확실하게 시민권을 갖겠다. 그 전까지는 잠깐 여행을 하겠다. 그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다른 게 없어요.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와서 예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대표 기도도 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중에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두각을 나타내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막 인정을 하고 존경도 받고 돈도 헌금도 많이 내. 그래서 막 좋은 자리에 앉기도 하고. 그런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헌금을 그걸 바치기 위해서 밖에서 하는 짓은 어떠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을 해. 뇌물 쓰고 빼앗고 속이고 별짓을 다 해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로마의 시민권은 돈을 많이 주고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미국의 시민권, 일본의 시민권, 한국의 시민권은 돈 주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 우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를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한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뭘 더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돈 한 푼 안 들였다고 하찮게 여길 것인가요? 뭐 저기 설악산 봉정암에 올라가서 치성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무슨 지리산 꼭대기에 있는 무슨 법계사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치성을 드리고 공을 드려야 그래야 믿음이 좋은 겁니까? 정말 은혜로 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빼앗기면 안 돼. 거래를 하려고 하면 안 돼.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는 거예요. 벌써 한참 지났는데 또 국회에서 떠들어가지고 옛날 그 유승진이라는 사람이 병역 의무 앞에 두고 나는 군대 갈 거다 하다가 코앞에 두고 그냥 미국 시민권 얻으면서 국적 취득하면서 군대를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입국 비자가 안 나오죠. 그랬더니 또 소송을 걸었어. 미국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비자를 왜 안 내주냐. 몇 년 끌어서 한 5년 만에 재판 결과가 나오면 대법원에서 총영사관이 졌어요. 그래 또 신청해. 또 안 내줘. 그래 또 재판해. 또 5년쯤 끌어가지고 또 재판은 대법원에서 또 총영사관이 또 졌어. 그래 또 신청해. 또 안 내줘. 그래 또 재판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답변하는 내용이 재밌어요.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고쳐가지고 이렇게 했다. 또 그거 문제가 되니까 또 이거 고쳐서 했다. 계속 그러거든. 왜 안 내주겠어요? 그냥 괘씸해서가? 괘씸? 아니에요. 한 나라의 국민은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어요. 우리나라 4대 의무가 뭡니까? 국방, 납세 뭐 있잖아요. 이 의무를 코앞에 두고 나는 그걸 안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바보 같은 사람이야. 내가 미국 시민권을 얻지만 군대는 가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 군대 입대한 사람들이 많아. 저 이재용 아들도 군대로 왔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도 와. 왜냐? 다시 취득하면 되거든.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미국 시민권을 얻는 건 얻는 거고 군대는 가겠습니다. 그러면 멋쟁이지 오히려. 그런데 이 시민권 얻을 때 물어봅니다. 만약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나면 어느 편에 설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미국 편에 쓴다고 그래야죠. 그래야 나오죠. 그거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냥 안 나옵니다. 당신의 옛날 조국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배반도 아니지. 국적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을 비자를 내서 와서 해라 그러면 앞으로 마음대로 그래도 된다는 뜻이야. 이 후배들한테. 너 여차하면 국적 포기하고 갔다가 돈 벌 때는 여기 와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기도 누리고 돈도 벌고 다 하는데 의무는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리도 그럴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요.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시민권,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국적도 갖고 있고 한국 국적도 갖고 있는데 이제 성년이 되면 국적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미국에 있는 기업에 취직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한국 국적을 취소해달라. 버려달라 하고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랬어. 왜 안 돼? 내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겠다는데.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 소송 걸어가지고 졌어요. 미국 그렇게 가고 싶다면 빨리 보내버리지 왜 붙들고 있는지 몰라.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살고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다 했는데 미국은 7년 동안 여러 번 갔는데
미국을 7년 동안인가 5년 동안인가 갔는데 그 미국에서 머문 기간을 다 합쳤더니 출입국 기록을 보니까 합쳤더니 19일이야. 19일.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 볼 일이 있을 때만 잠깐 보고 왔던 거예요. 잠깐만. 그 실제로 한국에서 살고 한국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미국에 잠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한국이 주는 혜택을 받고 성장해서 다 누리다가 이제 돈 좀 벌고 뭐 할 만하니까 미국 사람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배신이지.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다 받아 누리고 미국 가서 미국 시민으로서 돈 벌고 사는데 미국에서 살지도 않아. 국적만 미국 국적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여전히 또 돈을 벌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왜냐? 그 몇 년 동안에 다 합해서 19일밖에 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너는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 돼. 한국에서 의무를 감당해야 돼. 돈 벌어서 세금도 내야 돼.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라를 때려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 나 한국 사람 싫어한다 해서 내가 중국 가면 중국에서 아이고 박수 쳐주면서 우리 공화국 오신 거 잘했어요 뭐 이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너 누군데 왔어 그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남들은 다 불화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졌다니까요. 아멘. 지금은 표가 안 날지도 몰라. 비교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안 살아서 그래. 우리가 편하게 안 살아서 그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면 구시대 신앙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마치 옛날스럽고 촌스럽고 막 캐캐 묵은 구식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고 나는 현대적으로 살아. 현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랑 봐도 뭐 비교가 별거 없네. 그리고 실은 우리만 못하네. 우리만 못하네. 아침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잠깐 뭘 봤는데 어떤 뭐 외국의 전직 마녀래. 전직 마녀. 마녀도 직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직 마녀래. 전직 마녀가 소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직 마녀 시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가난하고 왜 여전히 못 살고 여전히 가난한지 이유를 알았대. 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딱 타이틀을 보면서 무지하게 기분이 나빴어요. 전직 마녀라는 것도 참 우습지만 왜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일이 안 되는지 자기가 객관적으로 봤다는 거야. 그 마치 그리스도인은 가난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모든 일이 착착착 풀려서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큼 만사 형통이 돼야 된다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건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논리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생하면 안 돼. 바울 자신이 간증하기를 내가 여러 번 강도를 만나고 굶주렸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일이 몇 번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데 순교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이 마녀가 자기가 기준이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마녀 주제 마녀에서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간증을 하냐. 내가 속으로 했어. 요새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간증한다고 뻐기는 게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열매도 아직 제대로 나온 꽃이나 제대로 피었나 말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보니까 이렇다고 간증들 한다니까. 참 한심스러운 거야. 내세울 열매도 없으면서. 나무도 열매가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맺어지지 않잖아요. 씨 뿌려서 자라서 꽃 피워서 열매 맺는데 몇 년은 최소한 걸려요. 그리고 풍성하게 맺으려면 정말 10년, 20년 걸려야 돼요. 배나무 같은 경우 얼마나 이 배가 정말 맛있다. 어느 때입니까? 30년쯤 돼야 배가 맛있어요. 30년쯤 배나무가 돼야 진짜 풍성하게 맺으면서 그 배가 성숙한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년짜리가 배 하나 딱 열어가지고 내가 진짜 배거든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 기준에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치는 게 두려워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가 본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본이야. 세상에 유명한 부자, 세상에 유명한 정치인, 세상에 유명한 연예인, 세상에 유명한 무슨 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본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 모습은 여기 담고 저 모습은 저기 담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본받는 게 아니라 아주 누더기야, 누더기. 이쪽은 예수를 본받고 이쪽은 저 이병철이 본받고 여기는 이건희 본받고 여기는 이명박 본받고 여기는 이재명 본받고 막 트럼프도 본받았다가 뒤죽박죽이야. 예수는 안 나타나. 그러고는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준이. 그리고 진짜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해. 옛날스럽게 왜 촌스럽게 그래 구식으로. 여러분 구식이 본식이에요. 이 촌스러운 신앙이 정통이에요. 말만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2000년 전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게 신앙의 기치예요. 조금만 교회가 좀 부흥되고 뭐 하잖아요. 목사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읍시다. 근데 실제로 행동은 안 초대교회야. 미래교회야. 아마 500년 후에 나타날 모습들을 먼저 앞당겨서는지도 몰라요. 바울 사도가 볼 때 우스꽝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결과가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된 행동들을 해.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사도께서는 탄식을 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 자기 배야 배. 배가 부르면 만족하는 거죠. 영광이라고 하는 게 부끄럽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누리면서 이 땅에서 자랑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믿은 결과로 이렇게 잘됐다라고 뻐기고 싶은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있고 심지어는 본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닮으려고 하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짐을 하듯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법은 안 지켜도 되고 멋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뜻이죠. 분명하게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행객이에요. 거류민이에요. 잠깐 비자 받아서 잠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이 나라에서 제대로 법을 지켜야 돼요. 정의로운 법, 공의로운 법 있으면 지켜야 돼. 이 땅에다가 뭘 세우고 쌓고 여기서 누리고 자랑할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에 가면 다 거기서 받게 되고 누릴 것이니까 거기서 실컷 누리게 될 거니 여기서는 미련 두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다 가란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조건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딱 그거 하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순종하여 믿은 거 아닙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순종은 지지리도 안 하면서 나는 믿노라고 말하면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시고요.
믿음하고 순종은 떼려야 뗄 수가 없어. 순종해서 믿은 것이고 믿는 것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은 안 하면서 주님대로 그 본은 안 받으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나는 믿노라 말하면 그게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특권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임하였으니 그 안에 들어가 살아라. 그 나라에 속해서 지금 살아라 했어요. 한국에 와서는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나중에 들어가서 천국 가는 걸로 지금 바뀌어 있어. 여기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남들이 좀 우습게 볼 수도 있고 얕잡아 볼 수도 있고 구식이라고 비웃을 수도 있고요. 아, 이거 속여먹기 딱 좋은 사람이네 하고 덤벼들 수도 있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 예수 제자면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너를 좁혀도 너는 저항하면 안 돼 하는 억지 논리를 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야 하고 여기서 살아라. 맛보고 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 사람들에게 이민을 간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 나라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민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천국의 이민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판 5분 전으로 살다가도 장례식에 가면 전부 천국 들어갈 거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들어야 또 마음이 편하고 천국 가셨겠죠. 아예 가셨을 겁니다. 그 말 들어야 되고 이제 간 걸로 믿고 쳐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 걸로 쳐줘. 자기들 마음대로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종교화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비웃는 건 그렇다 치고, 타 종교 불교라든지 무슨 다른 종교에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밖에 안 되냐?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적어도 불교에서 득도했다는 고승의 수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초보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초보 신앙 수준이 저기 득도한 수준하고 같다.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는 거룩하거든. 거기는 기껏 자기가 무슨 노력도 하고 참선도 하고 뭐 해가지고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그냥 된 거잖아요. 거저된 거야. 다이아몬드로 태어난 거잖아요. 다이아몬드하고 수정이 돌을 닦으면 다이아몬드가 됩니까?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냥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되게 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지키면 되고 반짝반짝 닦아서 빛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러니 돌을 닦고 수도를 하고 무슨 참선을 하고 연구를 하고 무슨 해가지고 득도했네 하는 사람하고 수준이 같겠습니까? 우리가 더 높으면 높았지.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평가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거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캄보디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붙들려 있네, 안에 한 대학생 죽어가지고 난리 났잖아. 이건 몇 년 전부터 사실 나온 겁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소위 그 탐사 취재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단가 무슨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조용하다가 이제 정말 죽어서 이제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막 드러나게 됐는데, 우리나라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1000명 정도 지금 있다고 그런데요. 아직도 한국인들이 속아서 갔든 자발적으로 갔든 끌려갔든
그런데 현지에 있는 소위 그 휴민트 정보원을 통해서 알아본 사람 말에 의하면 10,000명 정도가 있다. 한국 사람. 그러니까 캄보디아로 그냥 간 사람 말고도 태국에서 라오스에서 이렇게 가다가 미얀마에서 이렇게 가다가 끌려간 사람들이 여행하다가 납치된 사람, 심지어는 어린이까지 있다고 지금 그래요. 10,000명 정도가 현재 있다. 그런데 이 10,000명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캄보디아 내에 그 소위 그 범죄 집단 모여 있는 단지가 한 40개가 넘는데요. 근데 그게 지금 이번 단속 중에 뭐 한 10몇 개는 남아 있고 나머지는 옮겨갔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다 합해서 자발적으로 갔든 끌려갔든 납치됐든 뭐 그렇게 해서 10,000명 정도가 있다. 근데 거기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호의호식 하면서 뻐기고 세상에서는 막 그럴듯하게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소위 프린스 그룹, 태자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그 프린스 그룹 회장을 요번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이제 범법자로 단죄하고 뭐 가상화폐 동결하고 금융자산 동결하고 부동산 동결을 했어요. 근데 왜 미국 사람 한 명도 안 끌려갔는데 그러냐?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 한 여자가 소위 로맨스 스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한 10년 전에 무슨 뭐 이라크 파병을 한 미군이래나 어쩐데나 막 그래가지고 무슨 사랑해요 죽어요 막 난리 법석을 떨더니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을 찾으려면 무슨 합해 가지고 그냥은 못 찾는데 그래서 뭘 또 제시해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 뭐 해가지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저한테 돈 없는 목사한테 목사님 1,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거 사기입니다. 믿지 마세요. 아니 없으면 없다고 그러지 뭐 이 사랑을 깨냐고. 둘이 죽고 못 살았어 아무튼. 그래가 돈을 어디서 마련해가지고 1,500만 원을 딱 보냈더니 또 보내라 더 보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놈이 가짜였어. 무슨 여자입니까 남자지.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사람 속여서 그냥 감정을 사가지고 돈을 쏙 빼먹은 거예요. 그런 사건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어요. 한 여자가 노처녀가 우리 돈으로 한 7, 8천 갖다 바쳤어.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중국에서 했던 일이 미국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그 사건이.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이게 캄보디아에서 한 일이야. 그래서 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국민 10,000명이 지금 어디가 붙들려 있다. 그럼 군대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핍박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군대를 보낼까 말까 하시지. 우리가 이 안에서 해결해 내기를 기대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개입을 하시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공으로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을 그냥 의무만 있고 니들 여기서 죽도록 고생하더라도 천국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잘 지켜라 이런 뜻으로만 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또한 동시에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리라 그 뜻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기에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그 여정이 편치 않은 그 위험이 가득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많은 일꾼들이 차별과 부당함과 불리함과 외롭고 어려움 또는 육신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감수해가면서 무릅 써가면서 복음을 전한다 봉사도 하고
국내에서 하든 국외에서 하든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서로 내버려 두지 않을지라도 나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민권을 갖고 있거든. 그냥 없던 일로 하자가 아니에요. 시민권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거예요. 미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미국 시민권은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은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내가 여기서 멋지게 자랑스럽게 이겨내기를 바라시고 극복해 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 영적 자부심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부심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게 되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뭘 자랑하고 추구하고 영광을 돌리고 막 그러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좀 대접 못 받으면 어떠냐? 소위 말해서 성공 좀 못하면 어떠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좀 어떠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당당하게 살자, 멋지게 살자, 감사하며 살자. 그리고 이 거룩한 시민권, 예수의 핏값을 얻은 시민권인데 그거 가지고 내가 맞바꾸지 않겠다. 돈 몇 푼에 바꾸지 않고 제주도에서 이 캄보디아 범죄 집단에다가 우리나라 학생 청년들 갖다 팔아먹은 사람이 얼마씩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세상에 30만 원씩 받았대. 30만 원씩. 예수 팔아먹은 유다가 얼마 받았어요? 30냥 받았어. 그런데 그렇게 값싸게 시민권을 팔아버리고 있어 지금.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돈을 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지키려고는 돈을 안 내.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고, 반대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자부심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을이 되니까 나무가 낙엽을 다 단풍 들어서 떨어집니다. 참 고마워요. 이때쯤 되면 우리도 인생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기에 부당하고 부적절하고 불리한 것들이 뭐였나 한번 돌아보고 과감하게 단풍 들어 낙엽지듯 떨어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미련 두지 말고 내버리세요. 이 습관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는데 안 좋다. 습관도 버리고, 친구도 때로는 문제가 있으면 친구도 버리고, 때로는 이 돈벌이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에 부당하다. 이것도 버리자.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다른 일 찾자.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됐지. 좀 이런 영적 자부심으로 뜨거워지는 이 계절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옛날 것이라고 누가 비웃더라도, 좀 구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본받고 초대교회 본받고 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치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화와 감동을 주신 줄 아오니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만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자부심들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고 굳세고 멋진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어깨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자부심 우리 교회에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시민권 가진 시민됨을 자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